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심리학자들이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참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실험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대학생들을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는 이 두 그룹에게 사설, 즉 논쟁이 되는, 그러니까 찬반이 좀 갈리는 거죠. 이런 글을 읽게 하는데 그냥 읽게 하지 않고 한 그룹에게는 고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끄덕이면서 그 글을 읽게 하고, 또 나머지 다른 한 그룹에게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그 글을 읽게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은 그 그룹은 그 이야기에, 그 사설에 찬성한다는 이 표가 월등하게 훨씬 높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걸 이렇게만 하고 읽어도 그렇게 되는구나. 참 재미있는 실험 같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하지 말고 설교를 듣는 동안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듣게 하면 아마도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 참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잠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몸과 마음 중에 어떤 것이 더 그러니까 관리자 같을까? 즉, 몸이 마음을 움직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몸을 움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 선생님은 몸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즉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이 사람이 좋게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게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의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였고 어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공동체인 교인들이 그 하나하나씩 성장하기를, 그렇게 정말 어린아이처럼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를 정말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에베소의 도시는 어떤 도시냐라고 말하면 이교적인 것이 강했고 미신적인 게 강했으며 또 타락한 것들이 가득한 생활 방식들이 질비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는 아주 치명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 선생님은 근본적으로 하나하나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는
믿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종교적인 이 모양들이 아주 가득 채워졌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인 겁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가려면 대부분 육로로도 오겠지만 바다로도 오거든요. 배를 타고 온 상인들이 딱 항구에 도착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 걸어 들어가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정말 엄청난 건물들이 질비하게 서 있거든요. 또 멀리 보이긴 하지만 점점 가다 보면 이 도시 중앙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신전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신전은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인데 이 기둥 하나의 높이가 30m가 넘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15층 정도 높인 거예요. 기둥 하나. 그런 건물이 쫙 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동양에서도 사람들이 오고 서양에서도 옵니다. 근데 이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각기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가 따로따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종교 저 종교가 섞여서 완전히 그냥 혼합된 종교적인 형태도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 도시 속에 복음이 들어가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교인이 된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아직 어리다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예수 믿고 너무 좋지만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양은 여전히 옛날부터 내려오던 습관, 또 다른 종교에 이미 몸이 배어있던 그런 반복적인 습관들, 모습들, 이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바울 선생님 눈에는 아직 어린아이들과 같았다고 보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도시를 그래서 이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줍니다. 17절 말씀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어지는 1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이 내용을 모아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배를 타고 들어오는 상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더 큰 성공인 거예요. 더 큰 이익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큰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이 벌면 되는 거거든요. 오로지 돈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면 돼요. 돈으로 사람을 사기도 하고 그 돈으로 사람을 팔기도 합니다. 돈으로 여자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인 거예요. 돈 앞에서는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으려고, 더 성공하려고 아등바등거리는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도시, 또 그 사람들, 바로 그 도시가 에베소인 겁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종교? 나한테 이득이 되면 이거저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잘 된다? 그럼 이 종교 따질 필요 없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던 겁니다. 온통 돈 버는 생각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 믿음과 양심,
생명과 가치, 감사와 나눔, 이런 단어들은 낄 수 없는 거지요. 떠올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20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리고 배웠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또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듣고 배우기라도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모습, 그 옛날의 모습은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 옷을 입고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 새 옷을 입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유명한 톰 라이트라고 하는 목회자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그 세상을 우리처럼 똑같이 바라보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이 이야기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인기를 얻고 있는 끈질긴 거짓말이 있다.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을 차단하고 진지한 사고를 다 중단하며 실생활의 확고한 진실과는 단절된 얄팍한 환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짓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 이렇게 판단하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거짓말일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진짜 실제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 말이 거짓말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막는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게 만드나요? 아니죠. 오히려 생각하고 고민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막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더 기도하라고, 더 예배 드리고 더 봉사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좋은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아주 얄팍한 환상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 우리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되어야만 하는 내용인 거예요. 한번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뭔가 잘 안 되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우리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잘 안 풀리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막 선포하잖아요. 설교를 듣고 고민하는 것은 막 갈등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야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삶에 어떤 변화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했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내 삶이 변화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더 기도해야, 더 무릎을 꿇어야, 더 봉사하고 더 섬겨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당신을 부흥하게 할 것이고, 당신의 사업이 잘 될 거고, 당신의 자녀들이 성공하게 될 거라는 이 얄팍한 환상을 심어주는 게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톰 라이트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렇게 보았으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건 우리가 솔직히 이게 거짓말이라고 외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은, 진정한 기독교는 에베소서에서 줄곧 계속해서 말하듯이 진리를 더 깊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요,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깊은 나의 삶의 자리로 끌고 가도록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얄팍한 그것에 우리의 신앙을 묶어두는 게 아니에요. 매번 돌아와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에 가십시오. 뭐만 하면 다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 아니잖아요. 더 가야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요. 더 깊은 곳까지 더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 선생님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 들고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입고 있던 그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숙제들을 해내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그렇게 살고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속삭이고 또 유혹하고 그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아니요,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유혹하게 만드는 욕심과 탐욕, 또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의 소리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들에, 그런 마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교회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비록 아직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이들에게는 이 안에서는 그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나가면 만나게 될 그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당당하게, 더 멋지게, 더 힘있게 살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로고스 공동체는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에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현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도 이미 현대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어느 부분인가는 욕심과 욕망이 차 있는 교회처럼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딘가에는 숨겨져 있는 욕심이, 또 어딘가에는 숨겨져 있는 욕망이, 또 어딘가에는 더 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공동체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처럼 아직 신앙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이야기,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또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걸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필요는 없는 공동체가 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이 여기에 멈춰 있는, 여기에만 있는 어떤 형식이나 습관에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오히려 마음을 열고 이제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은 모습으로 더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내십시다. 이겁니다. 최대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들의 시선이 내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나의 모습,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나의 모습을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잘 살게 되는 거야 라고 다그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꼭 확인하십시오. 만약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어딘가에서 이 욕심이, 이 욕망이 나를 조정하고 있거든, 그 상태로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게 되는 세상, 그 세상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왜요? 세상은 이미 그렇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욕심을 부린 그 욕심이,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그 욕망이 죄송스럽게 세상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갖고 나가면
여러분이 세상과 그냥 이질감 없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될 때, 그때 그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을 가지고 믿음의 길 살아내듯이 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으로 인한 이 만족으로 매일매일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가끔, 아니 자주 오늘을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오늘 다른 어떤 조건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숱하게 넘어뜨리고 유혹하려는 세상 속에서도 올곧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